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일 뭐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자,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한 말이죠? 17세기의 그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한 말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 말을 최초로 한 사람은 스피노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유, 뭐 목사님 뭐 스피노자도 모르는데 뭐 이 말을 한 사람 누구지? 자, 이 말은 사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놀랍게도 고등학교 시절 마틴 루터의 일기장에 이 말이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스피노자보다 약 150년 앞선 사람이니까 당연히 마틴 루터가 먼저 한 말이겠죠. 예. 그래서 지금도 루터가 청소년기를 보낸 독일의 아이제나흐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루터 하우스에 가보면은 사과나무 앞에 바로 이 글귀가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0일에 루터는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겁니다. 그리고 당시 천주교의 부패와 잘못된 교리를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루터는 본래 카톨릭의 사제, 카톨릭의 신부였습니다. 카톨릭의 사제였던 그가 이런 일을 한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이 일을 한 것입니다. 루터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각오를 하고 이 일을 하였습니다. 자, 그의 행동은 정말 그야말로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의 굳은 신념과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런 초대교회 사도들의 굳은 신념과 믿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장애인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앞에 4장 1절을 보십시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지난번에 본 것처럼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일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일어나게 됐을까 궁금해하던 차에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일으켜줬다, 고쳐줬다라는 것을 알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뭐예요? 왜 이 일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한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4장 1절 말씀처럼 갑자기 불청객들이 찾아옵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입니다. 뭐 제사장들이야 우리가 뭐 잘 알죠.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 제사를 관장하고 성전의 최고 책임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성전 맡은 자는 누구입니까? 쉽게 말하면 성전 경비대장입니다. 성전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200명의 경비대를 지휘하는 대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지휘 아래에 있는 유대교의 실질적인 2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와 더불어 유대교의 쌍벽을 이루는 종교 분파입니다. 자, 이들은 사실 뭐 종교인이라고 하지만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정치인에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친로마적 성향을 띠고 로마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의 각종 주요 요직을 꿰차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영적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의 존재도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4장 1절에 이르러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기습하다, 덮치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마치 무슨 죄인을 잡으러 온 것처럼 복음 전도의 현장을 덮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불을 끄려고 하는 자들처럼 아주 급하게 들이닥쳤음이 분명하다. 예. 자, 그들은 마치 불난 곳에 화재 현장에 불을 끄려고 온 소방수들처럼 그냥 급하게 들이닥쳤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왜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싫었기 때문입니다. 싫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싫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들이닥칩니다. 복음의 불길이 퍼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들이닥쳐서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싫었다라는 것은 복음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견딜 수 없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권세와 힘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찬물을 끼얹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복음이 이해가 안 된다, 복음이 마음에 감동이 안 된다, 복음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에게 열광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서를 통틀어서 이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께 열광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랬습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피하십니다. 그래서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호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전교연수회 갔을 때 예당 저수지에 가서 모노레일을 타지 않았습니까? 네, 이 예당 저수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수지라고 합니다. 그 둘레가 약 40km 정도 되는 큰 저수지인데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그보다 더 큽니다. 둘레가 약 53km나 됩니다.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53km라고 하면은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적어도 12시간 이상 쉬지 않고 걸어야 겨우겨우 한 바퀴 돌 수 있는 거리가 53km 정도 될 것입니다. 아마 하루 종일 걸어도 아주 쉬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겨우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거리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성이었는지 결국 예수님을 또 쫓아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열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양식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은 없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또 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그들을 향해서 육신의 떡만 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떡,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깐 이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말씀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그들이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부족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육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을 뿐 영적인 문제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별로 동의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고 별로 듣고 싶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다 떠나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지경에 처한 것도 바로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렇지만 단지 육신의 필요만을 구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진정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육신의 복, 세상의 복으로만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넘쳐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믿어 부자 되고, 예수 믿어 성공하고, 예수 믿어 문제 해결 받는다라는 이야기만 넘쳐납니다. 그것을 바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다 허사일 뿐입니다. 영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단언하건대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복음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여전히 오늘날도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어렵다. 여러분, 말씀이 어렵습니까? 말씀이 어렵습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오병이어 현장에서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 그저 육신의 필요만 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사도들의 복음 현장에 들이닥친 사람들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나 본질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단 한 가지, 힘이 있고 힘이 없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이 듣기 싫어서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겪은 정말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황당함으로써 가장 슬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사실 부목사 시절 얘기를 이제 좀 그만해야겠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너무 또 부정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만해야겠다 싶었는데 내가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오후 예배 때 제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은혜에 관해서 설교했는데 제가 설교를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잘했겠죠. 그렇죠? 설교를 참 제가 잘했습니다.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가 마치고 교육자회를 하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황당함을 넘어서 너무나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버럭 화를 내면서 왜 그런 설교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왔으면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래야지 왜 그런 설교를 해서 교인들을 힘들게 하느냐, 왜 예배 시간에 김 빠지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정말 이거는 슬픔을 황당함을 넘어서 억울한 마음을 넘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십자가에 대한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게다가 그때는 여러분 사순절 고난주간을 바로 앞둔 그 직전의 주일이었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원통하다를 넘어서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육신의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내 욕심을 따라서 살고자 한다면, 육신의 필요만 구하며 육신의 필요만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고 우리도 언제든지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 체포되어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4절 말씀을 보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기 4절 말씀의 맨 앞에는 본래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그러나라는 말을 생략한 채 번역해 놓았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접속사 but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초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것은 사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 누가가 전해주고자 하는 초점은 사도들은 비록 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5천 명이나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은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두어 둘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메인 바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실제로 바울은 이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아 순교하게 됩니다. 자, 그때 재판을 기다리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2000년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과 믿는 우리들을 향한 수많은 박해가 벌어지고 수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가두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복음 전파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공회가 소집되고 있습니다. 이 공회는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로서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시대와는 달리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공회 앞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게 되는데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말합니다. 베드로는 공회의 질문에 아주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3절 14절을 보시죠.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을 듣고 공회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자 그들은 놀라움과 더불어 그들이 본래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과 또 실제로 장애가 있던 사람이 멀쩡히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꼬투리 잡을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회원들은 의논 끝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16절에 보시면 자기들도 이 일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장애가 있던 사람이 멀쩡히 낫게 되었고 이 일을 예루살렘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기에 이 일이 허구다, 이 일이 꾸며낸 일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처벌할 건덕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은 부인할 수 없는 이 엄연한 사실을 알고서도 진실에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사도들이 말한 대로 이 일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들의 증언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인정을 하면서도 진리를 외면해 버립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처럼 더 이상 사람들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이 이름이 퍼지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엄포를 놓게 됩니다. 그들의 협박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9절 20절을 보시죠.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뭘 보고 뭘 들었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 들은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의 권세가 대단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말로 협박하고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은 이 사내들의 공회는 불과 몇 주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사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이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의 협박과 공갈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단호하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보여준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선언한 이후에 4년 후인 1527년 루터는 독일의 보름스에서 열린 제국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보름스에 열린 이 보름스 회의는 종교개혁의 큰 분수령이 되는 아주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루터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이 이제 멈출 것인가, 다시 새로운 전기를 맞아 도화선이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루터의 동역자들이 루터를 말립니다. 이전에 종교 개혁을 하려다가 화형을 당한 영국의 위클리프나 체코의 얀 후스와 같은 인물처럼 루터 당신도 그곳에 갔다가는 죽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다 루터는 말합니다. 얀 후스는 불태웠을지라도 진리는 불태우지 못했소. 지붕 위에 기아장만큼이나 많은 악마들이 있더라도 나는 보름스에 가겠소라고 당당하게 보름스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름스 대성당에서 루터는 로마 개왕청의 압력을 받은 신성 로마 제국, 지금 오늘날은 독일이죠.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는 독일의 여러 제후들, 군주들, 카톨릭의 주교들 수십 명이 모여서 며칠간에 걸쳐 회의를 하였는데 단연 루터의 재판이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보름스는 7천 명이 사는 작은 도시였는데 루터의 재판으로 인해서 14,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루터의 재판은 초미의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황제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악명 높은 카톨릭 사제 테첼이라는 사람은 마치 검사와 같이 루터를 신문합니다. 그는 루터에게 지금이라도 당신이 쓴 글을 취소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루터가 만약에 그때 취소할 용의가 있다라고 그 압력에 굴복하면 루터는 무사하겠지만
반대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되고 제국에서 추방을 받게 되고 곧바로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위클리프도 그랬고 얀 후스도 그랬습니다. 그 순간 루터는 잠시 생각의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내일 답변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황제는 수락하고 다음 날 다시 루터의 재판이 쏟게 됩니다. 신문관인 테첼은 어제와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루터 당신이 쓴 글을 취소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루터는 주저하지 않고 입을 열어 자신이 지금까지 쓴 어떤 글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루터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고 또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기도로 그의 변론을 마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그 죽음의 협박 속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증거합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걸어온 길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항상 기독교는 박해를 받아왔고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세상은 오늘 본문의 유대 증거자들이 그렇듯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정말 일관되게 2000년 동안 세상은 복음 전파를 싫어했습니다. 어느 종교, 어느 사상, 어느 철학이 이렇게 미움과 박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어떤 이념이나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이고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시기 때문이고 그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분명히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건입니다. 사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수없이 반복돼 왔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 사건은 계속 일어났고 이 사건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반대와 어떠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까지도 숱한 박해에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 이런 모습이 약해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외쳤던 사도들의 모습, 또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 우리 땅의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조금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결코 무례한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세상의 눈치를 보고 너무 세상 비위를 거슬리고 싶어하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것을 안다고 너무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복음의 진리에 입을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말씀드린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한 루터의 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굳은 신념과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과연 다음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과연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는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시대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종교 개혁자들처럼 굳건한 심령과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두워진 세상에 희망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뿌릴 줄 아는 사람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일 비록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라고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듣기 싫어하고 세상이 거부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사도들의 굳건한 믿음, 개혁자들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들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여 이 희망 없는 시대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생명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